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 세크리터리 볼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서새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머리가 항상 펜을 머리에 꽂은 여자 비서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개가 2m의 길이에 달하지만 이 새는 주로 평소의 날기보다는 걷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초원을 32km 이상을 걷는 새입니다. 이 새는 다른 이름으로 뱀잡이 수리라 라고 하는데 독수리과에 속합니다. 그것도 맹독을 품은 뱀이나 두더지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뱀잡이 수리라 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날개가 2m의 날개를 넓게 펴고 뱀이나 두더지를 만나면 쏜살같이 먹을 것은 찾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단점이 있다면 맹수를 만나게 되면 잡혀 먹히고 맙니다. 평상시에 날기보다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나는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로 도망가다가 말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캄캄한 방에 들어갈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방이 캄캄한지, 왜 창문도 만들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캄캄하게 살아야만 되는지, 원망과 불평함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듬거리면서 혹시 어디에라도 전기 스위치가 있지 않을까 찾아서 그 스위치를 올리는 데에 그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축복의 통로인 기도가 열려 있어야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부터 하게 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면서 악한 영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급하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새처럼 우리는 악한 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을 열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이끌어오게 되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기의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또 다른 별명은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지수표.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상과 꿈과 현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꿈은 개꿈만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은 꿈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꿈은 맨날 신데렐라처럼 꾸면서 나는 허접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한 종류는 내게 주신 그 모든 꿈을 오늘의 현실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비전과 꿈을 현실 속에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 인생의 황금률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이 됐습니다.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두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듣고 우리 교회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대접받기보다는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응답하마, 이 약속을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Keep on asking. 계속해서 청구하라. 계속해서 부탁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서 어떤 자녀가 이쁘십니까? 병들고 또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가 더 사랑스러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제 친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에 오셨을 때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철이 들었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목회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고 아버지한테 조금도 부탁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너 무슨 책값 필요 없냐? 아버님, 저는 책값 필요 없습니다. 너 무슨 볼펜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니? 저는 필요 없습니다. 너 뭐 용돈 필요 없니? 저는 용돈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가서도요 용돈 한 번 안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장가 가서 그 큰아들도 목회하는데 죽도록 고생하는데도 너 필요한 거 없니? 아버님, 저는 충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워 죽겠대. 아니, 필요하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신세 안 진다고. 둘째 아들은 내 친구인데 이거는 뻑 하면 전화해서 아버지 돈 좀 붙여줘. 뭐가 필요해? 또 없어. 야, 너 나한테 돈 맡겼냐? 이제 네 아들도 장가 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자기가 미국에 오게 되면 큰아들네 안 가고 둘째 아들네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아들이 자기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겸손이고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심을 믿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개털이다 그럼 구할 거 없는 거예요. 구해봐야 아버지 줄 것도 없다 그러면 구할 것도 없는 거.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신다 그러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구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 자랑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일도 없고 간음을 행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요, 헛된 언어로 장식된 바리새인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3장에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왜요? 사대라는 지방이요, 염직 공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교회예요. 뭐 예산이 넘치는 거예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없어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구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차라리 잠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미안하지만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모양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서 달나라를 향하여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아폴로 13호야말로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라,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확신 속에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는데 2만 마일, 지구를 떠나서 2만 마일을 채 가기 전에, 달나라에 가기 전에 산소통이 폭발했습니다. 아무리 휴스턴에 있는 관제탑에 도와달라고 해도요, 도울 길이 없어요. 2만 마일 떨어진데 어떻게 돕겠어요? 관제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라. 산소통이 터진 거 가지고 모든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오전 9시에 온 국민을 향하여 발표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군인들도 학생들도 다 스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2만 마일 밖에서 고장난 아폴로를 끌고요, 태평양에 무사히 내린 겁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드리는 장면이 그 주간 타임즈의 표지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주 비행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위거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이 아니고 오직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과학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승리는 주께 있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이 마음의 열정이라면 찾으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언제까지 찾느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하여 병원과 수용소를 짓고자 할 때 그 당시에 부요한 유명한 변호사인 에드워드 윌리엄즈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뜻을 들은 에드워드가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 비밀을 깨닫고 좋은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10분 이상을 기도하고, 에드워드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10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주여 감동 가마를 주셔서 에드워드 씨 도와주시기, 아니요 나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10분을 기도하니까 에드워드가 포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즈가 하는 말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찾도록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경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열심히 애를 쓰면 하나님이 찾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뒤에 앉아서 주님 고쳐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어 병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찾도록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마. 기도에 대한 명령이라면 7장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라, knocking, 이 말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부딪히고 충돌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이것이 마음의 열정이라면 찾으라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그 열정으로 역동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이 두드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 인내와 적극성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못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무슨 뜻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좀 떡 3덩이만 달라 그러면 야 피곤하니까 나 못 일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두들기면 귀찮아서라도 야 여기다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나도 구하고 나서 내가 뭘 구했는지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힘써 두들기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성경의 황금률이고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규칙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우리들과는 생각 달리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겠느냐, 막대기 하나를 놓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지점을 한번 표시해봐라. 여러분, 막대기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다 표시를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0.618 포인트 지점이랍니다. 그래서 비너스 상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상체가 0.382 그리고 하체가 0.618 일대의 균형이 제일 멋있게 잘 잡힌 모양이랍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그때 상체가 5가 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재보세요. 미의 기준이요 0.618 지점이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건축물들을 보면요, 이 황금률에 따라서 0.618과 0.382의 균형을 맞추어서 건축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률은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을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은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2회 졸업식을 하고 8명이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1회 졸업생이 6명이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다 들어갔는데 한 명 꼴찌하는 애만 사실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대명 목사 부인 지은 사모 아버님이 의료 선교를 캄보디아에 왔다가 걔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전주대학에 소개를 해서 걔가 전주대학을 입학했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1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교수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얘한테 장학금을 준 거예요. 40만 원을 너 용돈으로 쓰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40만 원을 받자마자 이것은 내가 받은 첫 월급인데 학생인데 용돈 받은 거지만 장학금이지만 40만 원을 자기가 쓸 수 없으니까 전액을 캄보디아 소비대학교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거 후배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전액을 낸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차라리 너 좀 먹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교육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근데 전주대학이요, 몇 달이 지나서 그걸 안 거예요. 아니 얘가 먹을 게 없어갖고 40만 원을 주면서 좀 쓰라고 그랬더니 전액을 일전도 안 빼고 학교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교수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90만 원을 주면서 이건 절대로 소비대학교로 보내지 말고 너 집에 소 한 마리 사줘라.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소 한 마리 샀다는 거예요. 나 40만 원 주고 90만 원짜리 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 보세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면서 주님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2가지 명령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요만큼 구해도 하나님이 이따시만큼 크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시고, 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